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혼동하는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구원을 하나의 시점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디즈니 동화처럼 신데렐라가 우여곡절 끝에 구두 한쪽의 주인으로 판명되어서 드디어 왕자와 만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백설공주가 왕자를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식의 이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왕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현실은 결혼해서 살아보니 왕자가 왼수더라. 동화에는 나오지 않는 결혼 그 이후가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현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만사형통하고 날마다 동화처럼 행복하게 살더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좁은 길도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결혼이 완성이 아니라 결혼 그 이후가 있듯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의 시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개의 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을 세 개의 시점으로 본다는 것은 가령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적 여정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정으로 구원받기 전 세상에서의 삶은 애굽 생활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여정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의 삶은 언약 백성이 구원 그 이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표현하지요. 특히 언약 백성이 광야 생활을 잘 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여정을 잘 헤쳐가려면 말씀의 인도라는 구름 기둥과 성령의 인도라는 불 기둥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정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지요. 요단강을 건너 오는 세상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 천국 생활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더 이상 죄와 고통도 없고 눈물과 아픔도 없으며 오직 진정한 평화와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완료적 구원과 진행적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비유되는 완료적 구원과 광야 생활로 비유되는 진행적 구원을 모두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완료적 구원은 신학 용어로 보자면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의 특징으로 구원의 즉각성을 강조합니다. 진행적 구원은 성화라고 할 수 있고 그 특징으로 구원의 점진성을 강조할 수 있지요. 이런 맥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앞서 3장 2절에서 구원받는 길이 율법을 지킴이로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질문으로 표현되었지요. 이 표현의 강조점은 내 노력과 어떤 식의 행위로냐 아니면 내가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냐 내 안에서냐 나와 관계없는 밖에서냐 구원받는 일에 내가 개입되느냐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고 성경은 아니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그릇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율법주의의 오해로 인해서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과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끄질 매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표현되었지요. 구원받았다. 즉 과거 사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어떻게 의의 소망 구원을 완성하느냐? 이건 역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교훈하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오해로 인해 빠지는 오류가 바로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기초 위에 이제 성령 안에서 실천적인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믿음, 칭의와 성화,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등 구원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 내지 오해를 배경으로 사도 바울께서 다시 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에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7절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9절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이죠.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이을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받을 특권을 가진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하지 말고 그 놀라운 유산을 이어받을 자녀답게 사십시다.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다. 히브리서 3장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